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시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모든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그 평생 한 평생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리고 그 한 평생 5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그 한 평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걸 정말 믿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늘이구나. 내 평생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엄청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냥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직 세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치료하시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신다라고 시편 147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외부에 드러나는 상처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편 147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외상도 고치고 내상도 고치고 마음까지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병 낫기를 왜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말씀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떠난 불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의로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움을 물리치는 것도 다 사랑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그렇게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치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풍병 하인을 둔 백부장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앞뒤 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본 적이 없다. 물론 예수님의 짧은 인생 30년 인생 거기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아도 이미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미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권리를 그대로 가지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병들어 아프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한마디만 주세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날 고친다는 말씀 한마디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예전에 졸면서 듣던 그 말씀 한마디를 찾아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셨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건강이 된다. 그런 것 생각해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했을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돌덩이도 좋습니다. 뭐든지 다 내 것입니다. 막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온몸에 건강이 된다고 했는데 나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예,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좀 더 고통을 하나님 조금 더 심하게 아이 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 이왕 흘릴 거면 좀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눈물로 기도해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다윗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맡은 일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눈물병의 눈물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그 아내를 여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랄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동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왕비를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비 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왕비가 되지 못하도록 밤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남의 여인을 왕비로 삼으려고 하느냐. 나는 순수하게 그 오빠한테서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부부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어요. 이 부부 사이에 태를 닫았으니까 아이고 그럼 안 되면 뭐 또 여종을 데려다가 또 아이 낳으면 돼. 하나님이 여종의 태도 닫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모세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대로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이루었고 나에게서 들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 기도할 내용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번 주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누가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마귀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정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뭐예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막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기도가 더 응답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냥 반질반질한 눈으로 달라고 할 때하고 막 울면서 달라고 할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세요. 좀 눈물을 담으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대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줘요. 아까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을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어마어마하시오. 17절.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터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안 돌아왔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선지자의 아내가 돌아간 후에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지만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아서 그가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을 선지자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숨겨두지 아니하고 수신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그 조상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 그대로 이제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그 빌립보 지방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엘리야 모세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음성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 전후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구름이 와서 덮이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도요.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사도행전 3장 22절 22절 23절 22절 시작.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요, 들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주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을 분명히 하고 그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엘리사 시대에 오늘 서너 가지의 이야기를 한 장에 다 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는 신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죽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 너무너무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체주들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빚을 못 갚았으니 빚 대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겠다.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막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남편 살아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시죠?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지금 이렇게 됐고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집에 가서 자, 너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4장 3절에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자기가 그 동네에 10가구가 살면 10집 전체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이게 모든 그런 것은 아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하는 말과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황숙향 집사님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그러면 몇 개 빌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몇 개 빌려올까요? 그런데 모든 이웃에게 가서 많이 빌려오라니 조금 빌려오지 말아라. 벌써 조금 빌려올 것 같아서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릇, 빈 그릇,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또 빈 그릇, 빈 그릇, 기름 또 붓고 또 빈 그릇. 그런데 이제 빈 그릇 없어요. 그러니 흐르던 기름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릇만 있었으면 뭐예요? 계속 기름이 흘렀을 텐데 그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모든 이웃에게 빌려라. 그랬을 때 야 이거 억수로 빌려와야 되겠구나. 뭔가 채우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많이 빌려서 아직도 멀었냐 아직도 채워지려면 멀었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막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재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한 달 한 달 월급 받고 살고 그냥 어떻게 넘겼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막 아주 재벌이 되고 아주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되고 막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아주 처음부터 그런 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 3일 전 새벽 기도회인가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누구 막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인물이 되기를 기도했고 재벌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깜이 안 될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피해 갔으니 여러분도 피해 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좀 그동안 안 이루어진 거 그거 다 받을 사람 없으면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막 재벌이 되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본래 누가 기도하던 거였느냐 하면 제1성결교회 신드룩 목사님이 이걸 확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 그동안 기도하던 거 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한 거 오래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법관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막 아주 놀라운 걸 개발하는 연구가가 나오고 막 이런 걸 다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사자하고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결국은 떠나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외에도 이제 쭉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되는 것, 성적표 뭐 우리 교회 유명하잖아요. 그 D 맞고 E는 없잖아요. 그죠?
그 CD 이렇게 맞던 사람들을 막 A 학점 맞게 하고 뭐 A 플러스 학점 맞게 하고 뭐 이러는 건 여러분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엄청나게 억수로 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고 다른 교회에서 기도한 것까지도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랬으니 여러분 좀 그 말씀 내게 이루어 달라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8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해? 와, 황당하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가 죽어서 왔어.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줘서 보내서 지팡이 그 성경 보면 뭐 지팡이 뭐 가는 데마다 병자 고쳐지고 뭐 손수건 가는 데마다 병자 고쳐지고 지팡이 하니까 뭐 바다가 갈라지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팡이 먼저 보냈어요. 지팡이를 갖다 죽은 아이한테 갖다 얹어놨는데도 아이가 안 살아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인데 말씀을 안 주셨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에게 말씀 주시기를 정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 주세요.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예배까지도 정말 강단에 서는 이들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그건 너무너무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사무엘상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선지자 찾아가서 그 발을 꽉 붙잡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뭐예요? 이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안 주셨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들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잘 되어야 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거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거 기도하십시다. 2번씩 시작. 우리 그런 거 기도합시다. 그런 거 기도합시다. 그런 거 기도합시다. 자던 사람도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깨워서 기도하면 돼. 그건 너무너무 절실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말씀을 달라고요. 연애 편지 쓸 때에도 우체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 들여다보고 빨리 답장 안 하나 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편지 배달부가 오기를 자꾸 목을 빼서 산 너머까지 바라보고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정말 그런 걸 사모하는 기도. 그래서 막 그냥 주간 내내 우리 교회 저도 막 그런 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흥 집회 가면 강단에서 얘기할 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시간, 우리 교회 본당 그 밑에서는 20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거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회자, 이 강단에 어린아이가 서든지 어른이 서든지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말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공해야 할 말씀,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되어야 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저쪽 북쪽으로 돌리셨다가도 이 남쪽을 향하실 것 같아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사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이 가시적으로 또 나타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타는 것 때문에 막 정말 불자동차들이 여기 다 모이고 하는 이적들이 드러나서 이 대구를 깜짝 놀래키고 정말 이 대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입을 쫙 열고 정말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거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8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때 그 한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주 그레이트를 얘기합니다. 아주 큰 인물, 중요한 인물, 그런 표현인데 이게 재물과 연결될 때는 억수로 큰 부자, 그런 의미예요. 이 수넴의 그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큰 부자 얘기할 때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는 마온에 있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이 가돌이란 단어를 써요. 큰 부자. 그래서 그때 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다윗을 대우하고 이래서 바로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길갈 지역에 흉년이 되었을 때에 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들호박을 가져다가 국 끓이는데 막 집어 넣는데 그게 이제 독이 들어있다 이래갖고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이제 독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4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열매입니다. 이 천열매로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신학생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의 신학생들이 흉년이 되어서 막 절절 굶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천열매 거두었어요 하고 보리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이거 나누어 줘라. 게하시에게 이거 이거 20개 100명에게 나누어주면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누어 주라. 그래서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대요. 이게 다 신약의 5병이요 7병이요 뭐 이런 거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랬을 때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다 있었더니,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뭐 이런 거, 예수님 나오시는 그런 거, 말씀이 역사하는 거, 이런 걸 다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보면 44절, 눈 뜨고 읽어야 돼. 이거는 외우는 사람은 눈 감고 시작.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사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아무개가 떡을 가져오면 그것을 주어 먹게 해라. 먹고도 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엘리사에게 하셨으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네. 그리고 가져왔을 때 그대로 나누어 주라 했는데 이 게하시는 아직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100명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나누어 주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먹고 다 남았는데 이게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야, 빵 하나 가지고 1000명 먹을 수 있어 나눠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이 정말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지도자와 같은 삶을 살기는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회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기도할 것 너무너무 많고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이 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지경이 좀 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신의 평생을 위하여 있어야 할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구하여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